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참 특별히 우리 리나 자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싸우니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가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요약해 보면 첫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둘째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셋째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요, 첫째,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교회 안으로, 둘째, 이 교회 안으로는 이 말씀 공부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해가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셋째는 밖으로는 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추수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우리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거나 들어보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에는 천지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감사는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순종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무엇에 대해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서. everything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보다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뭐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고난 속에서.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에요. 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으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지 만물을 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과 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보편적으로 인간은요, 10개월간의 어머니 모태에서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0개월간의 어머니 모태에서의 생활이 끝이 나면 응애 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이 햇볕 찬란한 이 세상에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응? 생각해보면 참 빛도 없고 통풍도 되지 않고 재미난 구경거리도 하나 없는 그 깜깜한 곳에 그 어머니 모태의 생활을 끝내고 이 햇볕 찬란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성장과 고통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고통도 그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참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제 뭔가 좀 풀려가는가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응? 그러다 이제 겨우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으면 갱년기가 찾아와요. 갱년기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그리고 어느 날인가 또 빛도 없고 통풍도 되지 않고 재미난 구경거리도 없는 캄캄한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이런 인생만 딱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다고 할 때 그 인생은 180도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세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신분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신분이 확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믿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도 넘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이쿠 큰일 났구가 아니라, 여기에도 내 아버지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 지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여러분, 어떤 형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께 어울러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사실은 천지차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이 말이에요. 사실이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내가 믿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거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박날 첫날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 있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분과 그 지위가 바뀐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우를 받게 돼요.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먼저 내가 딱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그런 사람에게는 경호원이 딱 달라붙습니다. 경호원이.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아들, 딸에게도 다 경호원이 붙잖아요. 그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경호원을 붙여주세요. 그 경호원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예요. 그것도 한 천사가 붙는 게 아니에요. 내 양쪽에 좌우에 딱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못 느끼고 삽니까? 난 날마다 느끼며 살아요. 와, 이런 축복을 못 느끼고 이 감격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아이고, 참, 주머니에 수백억을 집어넣고 담고 다니면서 그거 쓸지 몰라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신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나름대로 저들이 믿고 섬기고 부르짖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르기만 하는 신이 있고 부르면 응답하는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신의 이름을 불렀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당시 아합왕과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의 후원,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으며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각각 자기
자기의 신을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그 신앙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850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막 갈멜산에서 저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 바알.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야 아세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묵묵부답이에요. 뭔 말이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저들은 막 자기 옷을 찢고 살을 찢고 하면서 더 세차게 부릅니다. 그러나 어때요? 역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저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을까요? 왜 저들의 신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예요. 저들의 신은 죽었거나, 또 하나, 저들의 신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엘리야는 옷을 찢지도 않아요. 살을 상하게도 하지 않아요. 다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소낙비가 폭포수같이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권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모든 일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분과 지위가 달라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시각이나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나 여건이 참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감정 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둘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아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리하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요, 그 인생이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기껏 잘 살아봤자
8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 여러분 다 100세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력, 그게 뭐냐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런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게다가요, 그 날들이 날아간대요. 자,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강산이 2번 바뀌려고 그래요. 얼마나 허무한 게,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허무한 게 인생인지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고난오니.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나그네와 행인 같아.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와 행인의 특징은요,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하는 이 고생이 먼저 따라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돌아가 영원히 살게 될 고향 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그곳에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모든 일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이 세상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이에요. 행인 같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건 엄청난 착각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닐 것 같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지요. 아니요. 지구 인구예요. 5분의 1도 구원받은 사람이 5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지위가 달라졌어요. 거기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요. 여기 더 이상의 기적이 뭐가 필요하고 더 이상의 축복이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여러분 중에 영어, 한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보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2번 나와요. 먼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in everything 하고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 때 in Christ Jesus라고 또 한 번 in이 나와요.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무엇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감사의 비결이고 방법이에요. 보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근데 사실요,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믿을 게 뭐예요?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뭘 믿어요?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잘 된다, 안 된다, 잘났다, 못났다. 과연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할까요? 저는요, 어느 날 아마 이현주 자매님 집에 갔을 때 우리 남은수 자매님이 하신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요. 나이를 들어보니까 배웠다, 못 배웠다, 어떤 지위에 있다 없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늘 내 마음에 와요. 박사다, 의사다, 뭐다.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박사 아닌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렇게 어울려 나이가 들어 늙어가다 보니까 노인정에 가니까 똑같더라. 믿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풀이 말라 비틀어지듯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믿겠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요, 썩을 몸이 아니고 부활할 몸이고, 우린 죽을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살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 안 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사는 나에게 복을 불러오고 불평과 불만은 나에게 오던 복도 날아가게 한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복이 달아나고 있구나. 이 복이 달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아니, 이게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빨리 체인지 마인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그 날아가던 복도 팍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애 속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참 살아가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한 가지만,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 지위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이 사실을 꼭 부여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멘.